할렐루야. 한 주간도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하셨습니까? 아멘이 이쪽만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관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잘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하려면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뭐를 좀 정복합시다? 게으름. 요 게으름. 우리 오늘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 귀찮음, 짜증남, 게으름. 애나 어른이나 뭐가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게 게으름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정복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를 좀 절제합시다? 욕심.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망하느냐?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망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닫느냐? 아유, 진작 좀 뭐 할걸? 진작 좀 그거 내려놓을걸. 그게 막 다 한 줄 알고 그것만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기 전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는 자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자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5번째 시간으로서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습관은 내 인생의 얼굴이에요. 내 인생의 뭐라고요? 얼굴. 습관은 내 인생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또 습관이 왜 중요하냐? 그 습관은 결국 뭐를 가져오느냐? 열매를 가져와요.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가게 하는가를 습관이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좋으면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고 습관이 나쁘면 결국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서실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떤 자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화장실에 딱 앉아있는데 문에서 누가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웃는 분들은 은혜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웃는다.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좀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애들이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만 해도 막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그냥 애들한테는 까꿍만 해도 어떡해요? 막 웃어. 까꿍 하는데 웃어요. 그 다음에 좀 큰 아이들 있잖아요. 큰 아이들. 야 누가 방구 꼈대. 그러면 방구 얘기만 나오면 뭐예요? 막 웃어요. 우리 연진이가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방구 그러면 있잖아. 막 웃어. 별 얘기도 아닌데. 예. 애들은 막 웃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까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것이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영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400번을 웃는데요. 몇 번을 웃어요? 400번.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느냐? 하루에 6번 웃는데. 영국 사람들이 6번 웃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더 안 웃잖아요. 하루에 3번 정도 웃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병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병이 많습니까? 어른들이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니까 잘 보세요. 웃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은 병도 잘 안 걸린대요. 웃는 사람들은. 근데 웃지 않고 살면 뭐도 걸려요? 병이 막 걸려. 이왕이면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웃고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왕이면 웃고 삽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 이야 너 생겨도 너무 잘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왜?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야 너무 멋있다. 야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얼굴 딱 보니까 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생겨? 눈꼬리는 쫙 올라갔고, 그렇죠? 눈은 어떻게 해요? 좀 커야 되는데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는 날마다 저보고 말해요. 아빠, 나는 왜 아빠를 닮아서 눈이 커야 되는데 왜 눈이 옆으로 찢어졌어?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렇게 이쁘게 낳아줬는데 자꾸 있잖아요. 뭐가 안 좋다는 둥, 뭐가 안 좋다는 둥. 우리 아들은 눈꼬리가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너무 속 사람은 착한데 남들이 보면 자기를 깡패처럼 본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딱 오면 뭐부터 이야기나. 야,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그런데 생긴 게 벌써 못 피게 생겼어요. 담배를 피게 생겼대.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게 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야 축복해주고, 나를 볼 때마다 좀 웃고,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최고야, 야 멋있게 생겼구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웃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얘가 누구죠? 강아지인데 이렇게 웃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얘가 뭐죠? 바다표범인가? 웃어요. 그 다음에 또 야 이건 또 누구예요? 코끼리도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원하게 막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 이 웃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웃음이 아기 웃음 같아. 여러분 이 웃음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기분이, 야, 이 사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저 사진 보고 기분이 싹 잡쳤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보면 내 마음도 덩달아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웃고 여보 하고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아내가 막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침 뱉을까요? 왜 웃고 들어와 하면서. 그런 아내는 죽어도 없어요. 야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보 하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아내도 덩달아 어떻게 돼요?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보 하고 환하게 웃어. 그러면 막 밖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웃고 아내가 웃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어떤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근데 막 자식이 뭐처럼 보여요? 왼수처럼 보이니까 막 인상만 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좀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있잖아요. 부모님 딱 보고 인상 쓰면 좋아요? 웃으면 좋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막 밝은 모습으로 아빠 엄마를 맞이하면 뭐가 열리느냐? 막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막 열려. 그러니까 용돈도 막 줘. 근데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아무리 중이 사춘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인상 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상 쓰면 뭐가 안 나가느냐? 복이 나가지 않고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시다? 웃고 삽시다. 여러분 하루에 15초만 웃잖아요. 몇 초요?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연장된대. 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 웃느냐? 억지로 웃어도 좋대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이 UCLA의 프리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진짜로 실험을 했대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루에 45분 동안 억지로 웃겼어. 몇 분요? 하루에 한 45분 동안 억지로 막 웃겼어요. 막. 근데 그 억지로 웃긴 사람들하고 이 약을 투여해서 고친 사람들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하루에 45분 동안 웃은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 뭐가 오느냐? 건강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오래 살 수 있고 웃으면 건강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웃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웃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괴로워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뭐 좀 해라? 기뻐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도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 아멘. 아멘. 제가 딱 보니까 여기 지옥에서 출장 나오신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웃으면서 듣는 사람이 이쁠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듣는 게 이쁠까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참 저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내 마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라.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냐? 사례예요. 사례. 여러분, 사례의 뜻이 뭐냐?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참 이쁜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려고요?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사라가 얼굴만 이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얼굴은 너무 예뻐요. 근데 웃질 않아. 그런 사람하고 얼굴도 이쁜데 잘 웃어. 미소가 있어요, 항상. 이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이쁠까요? 미소를 띤 얼굴이 훨씬 더 이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사라는 얼굴도 이뻤지만 입가에 뭐도 있었을 것이다? 미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막 사라가 막 너무 이쁘니까 서로 막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딱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웃었어요.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막 믿음에서 나온 웃음일까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구나. 그 믿음에서 나온 웃음입니까? 아니면 24년을 기다렸는데 내 남편이 이제 100세가 되어가고 내 나이가 90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허하고 웃은 거예요. 한마디로 실수한 거죠. 실수. 허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너 왜 웃느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나도 멀리 있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말씀일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간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누구도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아직까지 내 자식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그 말씀 들으면 허하고 웃을까요? 허하고 웃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웃는 게 불평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구나. 한 달에 봅시다. 웃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실수하는 웃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웃읍시다. 주님 언제쯤 할래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불평과 원망과 불신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실수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웃는 것이 불평하는 것보다 100배가 낫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라의 실소를 창세기 21장에서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자, 사라가 이르되, 자,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어떻게 하셨도다? 웃게 하셨도다. 1년 전에는 실소였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웃음이에요? 이거는 실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웃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 저는 다 답을 이야기해주고 묻는데, 그렇죠.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웃으며 살았어요.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 모리아 산으로 제단에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 따라 가고 있는데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재물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끝까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누구를 잡아? 이삭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어렸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110세가 훨씬 더 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은 힘이 있고 아버지는 늙어서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잡아 죽이세요. 하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탁 잡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녁 잘못 드셨어요? 이게 탁 잡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칼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묶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묶을 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제단에 올려놓을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때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환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여러분들은 제발 배가 아프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돈이 땅을 사가지고 잘 되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빼앗아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많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많이 거드는 사람이에요? 종을 많이 거드는 사람이에요. 종을 많이 거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삭이 갑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삭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근데 파니까 또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빼앗아. 그래 또 양보하고 또 가요. 그래 또 파니까 또 뭐가 나와요? 또 운물이 나와. 근데 또 와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빼앗아. 우리나라 사람은 몇 번 참을까요? 이 앞을 보시는 분은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3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나이스한 사람 같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막 참아요. 근데 참다가 한계가 있으면 뭐 하느냐? 사무라이 정신.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 참고 좀 괜찮은 사람 몇 번 참고? 7번 참고. 좀 성숙한 사람 7번 참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내가 7번 참아주면 막 엄청나게 참아준 거죠? 라고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7번에 70번씩 참아라.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인 자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막 신경질 나면서 갔을까요? 불평하면서 갔을까요? 원망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그는 웃으면서 양보했고, 웃으면서 양보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조약을 맺자. 그래서 너도 나를 침공하지 말고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합니까? 웃으면서 양보하는 자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웃으면서 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좀 묵상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짧게 3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뭐를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잘 보세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무엇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시작. 자,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웃음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미소를 자꾸 까먹는 이유가 뭐죠? 왜 사람들이 웃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뀌지 아니하고 문제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고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만나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까먹게 만듭니까? 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떤 약속?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너에게 자식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몇 년 동안 지금 따라온 거예요? 24년이에요. 24년. 그렇죠? 25년 뒤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자식이 없고 여전히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속에 뭐가 사라졌느냐? 웃음이 사라졌어. 다른 말로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도 사라지느냐? 웃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다시 상기시켜 주느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뭐를 회복하느냐? 내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고 환경이 생각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를 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언서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좀 생각나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십자가가 이것이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너희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고 막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역사. 여러분, 달려가는데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은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을 먼저 보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 기쁨이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뭐를 주시느냐?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무엇을 얻을 것이다? 내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 뽑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한다면 내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 위를 걸어 지나가야 된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불꽃이 너를, 그러면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려면 내가 어디로 지나가야 돼? 불꽃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니까 주여, 내가 또 불꽃을 지나가야 되는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거군요. 근데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통과할 수가 있더라고요. 양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무겁거든요. 양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막 너무너무 좋은 것이면 나도 할렐루야 하지만 인생에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막 십자가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여 좀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사니 주여 좀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사니 주님께서 좀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멘. 문만 나가면 제발 뭐 하지 마시고, 이거 교회 문만 나가면 제발 까먹지 마시고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웃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웃으면서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준대요. 그러면 사라가 지금 몇 년 동안 따라갔느냐? 24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년 이맘때에 준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막 즐거울까요? 아니면 한숨이 나올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 봐야 돼. 제가 비유를 좀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투를 합니다. 권투를 해요. 맷집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방을 맞았냐? 정타로 몇 방을 맞았느냐? 24방을 맞았어. 근데 한 방만 더 맞으면 돼. 한 방만. 그러면 잘 보세요. 24방을 맞은 상태에서 한 방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방이에요? KO시킬 수 있는 한 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맞는 한 방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4방을 정타로 맞았는데 거기에 마지막 한 방을 딱 맞으면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몇 년을 따라간 거예요? 24년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더 어떻게 하래? 기다리래.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말씀이 축복으로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년을 기다렸어요. 그 1년을. 한번 따라 해봅시다. 1년을 기다립시다. 아멘.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이 뭐죠?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성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뭘 드리는 거야? 뜸을 드려. 여러분, 뜸을 드려야지 그 밥이 진짜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뜸을 들이질 못해, 오늘날은. 왜? 전화 한 통하면 뭐가 탁 와요. 안방까지. 전화 한 통하면 맛있는 음식이 안방까지 탁 배달돼 버려요. 그러니까 뜸 들이는 민족인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드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또 1년도 주님 안에서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면 이 사라도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이에요. 여러분, 이삭도 끝까지 뭐 했을 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도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30세 쓰임 받으려고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여 년 동안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뭐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막 기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웃음을 좀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뭐가 필요해요? 긍정적인 자아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웃으려면 내가 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좀 봐라. 이렇게 나와요. 별을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지금 자식이 몇 명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을 갖다가 10명 좀 주고 난 다음에, 그렇죠? 10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조금이라도 믿어져. 왜? 10명이라는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늘을 보래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많아진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고 있느냐?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청각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한문 카페에서 커피를 무료로 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아상을 심을까요? 하늘의 별을 봐라.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너의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현실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긍정적 자아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긍정적 자아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내 삶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othing.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조차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빛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자식이 있는데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은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은 너의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근데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심는 자아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를 주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명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의인은 7번 자빠져도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8번 일어난대잖아요. 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그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긍정적 자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긍정적 자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할 게 없구나. 이게 긍정적 자아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자식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긍정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긍정적 자아가 있으니까 그 속썩이는 자식한테 죽이는 말이 나갑니까? 살리는 말이 나갑니까? 살리는 말이 나갑니다.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래도 내일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야, 그 언어들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말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말 속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권세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긍정적 자아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 자아가 뭐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도 웃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푸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풀어가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좀 삽시다. 아멘. 우리가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막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얼굴이 막 웃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야, 살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행복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이 막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뭐예요?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의 뭐라고요? 전도지, 전도지.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내 얼굴을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하게 됐대. 교회를 정하려고 막 물어봤대요. 근데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어느 교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순경하는 아저씨에게 물어봤대. 저기 아저씨, 내가 교회를 아직 못 정해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쪽 교회 사람들은 저쪽 교회 가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쭉 봤는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밝더래.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밝은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밝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웃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도 바뀌느냐? 상황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웃으며 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